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그러므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에 성령도 함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것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 예배를 주장하시는 일입니다.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 영이 교통하는 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이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낮에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게 되었다. 숫가라고 하는 타운을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한낮 낮 12시 볕이 가장 뜨거울 때에 이스라엘 다녀보신 분들은 알지만 낮에 참 덥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덥습니다. 거기에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주저앉으시고 제자들은 혹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 하고 마을로 들어간 사이에 어떤 한 여자가 쭈빗쭈빗하면서 그 대낮에 아무도 통행하지 않는 때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고, 물 좀 달라고. 그런데 물 좀 달라고 하면 예, 목이 마르시군요 하고 물을 한 잔 드렸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만이지. 참 까탈스럽고 복잡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보고 물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까탈스러운 여자하고 사는 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아니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또 따집니다. 예수 대답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여자가 예수께 그러면 그 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한번 지르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 배경을 다 알고 있을까? 그런데 제가 전에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네 말이 옳다. 그전에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냥 동거하는 사람이다. 여자가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하시는가? 그러고는 여자가 물러서면 좋은데 또 따지고 덤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디다. 이 예배 문제, 이 문제는 단순한 예배 문제가 아니라 신학과 종교와 역사와 전통에 관한 논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여자의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때에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성을 무너뜨리고 폐허로 불질러서 다 없이 하고 그리고 지도자들 보통 백성들을 다 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고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하고 빈천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피를 뒤섞어서 혼혈에 살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모세 오경을 사마리아어로 지금도 간직하고 있고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실제로 그리심산 사마리아 산에서 제사를 피 흘려서 드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민족적 전통과 신앙의 유산에 대한 긍지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배하지만 당신들도 예배합니다. 우리도 예배합니다. 이런 거 아십니까? 그때 주님이 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배의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마땅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여자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증거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배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곧 이때라. 여러분, 여자가 예수님과 말이 어긋났어요.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따지고 들었지만 단 한 가지 예수 말씀과 여자의 말이 일치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는 참 예배여야 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들은, 특별히 중직자들은, 집사와 권사와 장로님들은 교회의 모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일 기도회와 그리고 그 외에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집회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핑계나 이유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링겔병을 끌고서 예배 온 것도 봤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예배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이것은 예배의 현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앞으로 드릴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드린 것이 아무리 좋은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건 과거의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현재성입니다.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거나 부흥회를 인도 요청을 받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항상 첫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이 부흥 강사나 외부 강사에 은혜 크게 받았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저는 잠깐 왔다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천사같이 얘기하더라도 가면 그만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도 없고 여러분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최고의 설교자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 적도 없고 여러분의 일을 가지고 가슴 아파 몸부림쳐 본 적도 없고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애쓰고 힘써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설교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는 여러분들에게 믿으시기 바란다는 게 아니고 그래놓고는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한번 짰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어디 가나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현재성입니다. 말씀도 지금의 현재성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 받아야 하고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자와 함께 한 가지 일치하신 것이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크게 찾으신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역대 16장 9절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찾으신다는 말씀의 뜻이 뭔지 압니까? 밑바닥 뿌리까지 다 헤쳐내서 찾아낸다는 겁니다. 최종 결론에 이르도록 샅샅이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당히 한번 훑어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간 우리 한빛교회 예배자들 중에서 예배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군가 눈을 불키시고 눈을 밝히시고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예배 자리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어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성경이 신령과 진정이라 그래서 자꾸 신령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참 뜻으로 뭐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면 예배가 잘 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번에 새로 고친 성경은 바꿨더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우리들 가운데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령으로 인도받는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 현상을 아십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서 감히 설 수가 없어서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옷 매무실을 만지고 마음을 정하게 하고 태도를 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예배 와서 턱 앉아서 다리 꼬고 팔짱 끼고 눈 감고 그렇게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떨림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압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배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순서 하나하나마다 감사되고 감격됩니다. 이 순서에 대한 감격과 예배에 대한 은혜가 없으면 성령이 계신다고 말하기 어렵지요. 여러분, 예배 한번 똑바로 제대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한번 똑바로 제대로 드리세요. 아니, 한번 똑바로 드리면 어떡합니까? 평생 똑바로 제대로 드려야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면 두렵고 떨림과 감사와 감격이 있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임하시면 은혜의 귀가 문이 열려집니다.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은혜가 내게 들어오게 되고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은혜 받는 복을 받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배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은 교통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의 시간 내 영과 하나님을 교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내 영이 교통합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받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 같은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과거에 어떻게 드렸든지 앞으로 어떻게 드렸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의 유명한 그 성당에 주일 아침에 미사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가봤어요. 저는 러시아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당 안이 그 성당이 가운데가 큰 홀입니다. 둥근 홀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제단이 있어요. 사제가 그 위에 올라가서 미사를 인도합니다. 향을 흔들고 그리고 찬양을 저들이 하고 또 성찬을 나누고 말씀하면 말씀 한 날마다 아멘 아멘 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몇 시간 드리냐면 3시간이 기본입니다. 3시간. 물론 도중에 왔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향을 피우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와서 초를 사서 불을 켜서 한쪽에 꽂아 두잖아요. 헌금 대신에 초를 산다고 그래요. 들어갔더니 향과 초의 거름과 냄새가 꽉 찼어요. 야, 곰 잡는다고 하더니 정말 곰이구나. 3시간을 그곳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꼼짝도 안 해요. 우리 한번 3시간 예배 드려볼까요? 제가 중국에 가니까 조선족 예배가 3시간이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3시간에 드리는 그 예배 동안에 의자가 없어, 의자가. 다 서서 예배 드려요. 다. 푸틴 대통령이 와도 서서 예배 드려요. 서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오래된 유럽이나 미국의 오래된 교회 가보면은, 앵글리칸이나 루터란 캐톨릭 가보면은 교회 장의자들이 있는데 그 의자에 뒷 등받이가 없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등받이가 딱딱한 나무 그냥 판 의자일 뿐이에요. 등받이가 없어요. 또 뒤로 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 안 드리더라고요. 정말 영으로 성령의 두려우심을 깨닫고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더라고요. 예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똑바로 드리세요. 예배 제대로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 드리세요. 구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 우상 선지자 제사장을 대적해서 엘리야가 단독으로 맞서는 기사가 나옵니다. 갈멜산 위에다 각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저는 갈멜산을 가봤는데요, 참 그 산꼭대기 경치가 좋더라고요. 지중해가 앞에 훤히 보이는데 참 좋은 곳이에요. 그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은 아침 일찍 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그 앞에서 소리 지르고 엎드려서 빌고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상신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헛것이니까. 이 제사장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제사를 드렸느냐 하면은 그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기까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만하면 진정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정 아닙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면서 그곳에서 그야말로 모든 힘을 다해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의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예배에 실패하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진정으로 드렸겠습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말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태도를 말합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고쳐진 성경은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창조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엘리야는 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선지자 850명이 실패한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자기가 쌓았던 하나님 여호와의 전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주제가 되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고 그 불이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신령한 분위기 아닙니다. 카톨릭만큼 신령한 분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멋있게 꾸며놓고 루터란, 앵글리칸 이 앞을 제단으로 삼았습니다. 우린 여기가 제단이 아닙니다. 강단입니다. 그렇게 신령한 프로그램이나 예배 순서나 분위기나 건물 장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복이나 복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떨림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 영의 예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는 진리의 예배,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 예배의 장소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역사적이고 전통적이고 신학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정말로 좋은 예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예배, 참으로 좋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과 생명과 능력의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 이 예배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왕기하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이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이 능력을 받습니다.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모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십니다. 결국은 예배 은혜 받거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목사님의 탓만도 아닙니다. 찬양대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탓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은혜 받을 최종적인 책임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예배 역사하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은혜를 받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때 이런 얘기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똑바로 예배 드리세요. 온전하게 예배 드리세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세요. 그래야 삽니다. 어떤 장로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속을 많이 새겼어요. 맨날 교회 가라 그랬어요. 교회 가야만 다 큰 놈을 그것도 용돈을 조금씩 줬어요. 한 번은 예배 드렸는데 보이질 않아 아들이. 집에 가서 물었습니다. 너 오늘 교회 왔었냐? 네. 근데 왜 안 보이냐? 좀 늦게 갔어요. 그래 헌금은 했냐? 설교할 때 시작해서 들어갔으니까 헌금은 미리 다 했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잘 들었냐? 아이고 좋으라고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 수도 없고 그냥 왔어요. 그 축도는 받았어? 아이고 축도 끝나고 사람들하고 섞이니까 그냥 피해서 왔어요. 야 너만 뭐하러 왔냐? 뭐하러 예배드려? 그게 내 새끼 얘기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무슬림권에서 오래 사역하시던 제 친구 선교사님이 한 번은 제가 그 전에 목회할 때 어느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옛날 청년 때부터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서로 잘 알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예배 끝날 때까지 울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무슬림들 회교권에 가서 선교하는데 찬송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크게 소리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소리나고 들키면 종교경찰이 와서 자기를 잡아가요. 숨어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예배당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오늘 뭐라고 설교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온 것 자체가 감격되고 감사해서 그냥 눈물이 쏟아집니다. 목사가 설교 잘해 은혜 받습니까? 목사가 목회 잘해 은혜 받습니까? 예배에서 은혜 받는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똑바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똑바로 앉아서 똑바로 눈 뜨고 예배 드리세요.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이 예배가 지금 내게 생명인 것을 깨달으세요. 어쩌면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똑바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리고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딴 생각 버리고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한 짓 하지 않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은 똑바로 뜨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오셔서 내 영을 흔드시는 성령의 두렵고 떨림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감사와 감격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하나님이 전심으로 찾으시는 성도들, 예배자들 찾으셔서 능력, 생명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지금 이 현재의 예배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